다른 사건 같은 메시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따로 읽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의 이야기로 있고 야이로에 따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두 사건을 일부러 하나 안에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다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딸이 감기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죠.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야이로는 속으로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지금 엄청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아니,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놀랍게 그 순간 병이 나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나았든 말든 그냥 가시는 길을 가면 되는데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멈추어서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인을 찾아요. 여인이 떨면서 나와 모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을 찾아내더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이로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길었죠. 예수님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었잖아요. 내 아이는 어리다니까요. 죽어간다니까요. 먼저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결국 야이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오지요.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다는 겁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늦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기다렸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 나빠져요. 이때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또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믿는다고 믿어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야이로도 바로 그 순간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는 했지만 늦어버린 거예요. 야이로의 시간표로 보면 끝나버렸습니다. 다 틀렸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연결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25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병을 앓았죠. 12해 동안.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입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한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이 여인의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12해 동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12해 동안 생명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만납니다. 또 하나의 연결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살려달라고 한 아이는 그의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딸아. 아이, 눈치라도 좀 있으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 딸이라고 불립니다. 야이로는 지금 다른 딸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12해 된 병을 고치셨어요. 내 딸 문제를 가지고 구했는데 12해 동안 피를 쏟는 여인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다가 내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단순한 지연 사건이었나? 그렇지 않다. 12해 피를 쏟는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과 내 딸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의 응답과 무관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수업과 같은 사건이 12의 피를 쏟는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야이로야, 보았느냐? 12해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내가 고쳤다. 그러니 이제 내 딸의 문제도 내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나를 향한 메시지로 읽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먼저 응답받으면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입니까? 저 가정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길이 열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은혜의 사건이 나를 낙담시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동일한 응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치유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질투의 내용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실 수 있다. 저 가정을 붙드신 하나님이 내 가정도 붙드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지만 너도 이 가정처럼 이 딸처럼 이 아들처럼 이 기업처럼 위대한 기업이 될 거고 살아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고침받게 될 것이다. 야이로를 괴롭게 하시려고 야이로 앞에서 이 여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가가 절묘하게 이 사건을 두 개 끼워 넣기를 했다니까요. 각각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주에 일어난, 광산구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 있어요. 한 방의 도시의 수준이 달라져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일어난 경제 성장의 변화보다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벌어질
경제 변화 수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광주가 특별시가 된 것과 내 인생의 문제 기도 제목이 무관한 것이냐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방에 말씀 하나로 광주를 특별시로 바꾸실 수 있듯이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한 방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너희 교회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야. 이제 너의 인생 수준도 그렇게 한 방에 달라질 거야. 이제는 광주의 5개 구가 시가 된대. 시가. 광산시, 북구시,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광산 시민이 돼버려. 졸지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 공연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공연 따로, 내 기도 응답 따로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광주 청사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열방을 섬기게 될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과 내 기도 제목을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일은 일이고 내 기도는 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로 받지 않으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행사를 행사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 돈만큼 효율성이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이 합창단 우리 교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 사건이지만 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 같지만 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입장에서 상황은 결국 최악으로 갔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요. 딸을 살리려고 왔는데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더니 야이로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사건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여인은 손을 내밀어 믿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손을 뻗는 믿음, 어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걷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두 번째일 때가 많아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은 환경의 증거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방 종교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믿습니다를 1000번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식이야. 긍정의 힘. 노력하면 하늘이 열린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끝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던데 동행을 하는 것, 아멘을 하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믿음이에요.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0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도 비웃겠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죽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12살 된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에게 끝난 것이 예수님에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아도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신앙이야. 끝났어. 길이 없어. 안 돼. 해봤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야이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이 변화들에 관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벤트야. 내가 너의 인생도 한 방에 광산구에서 광산시로 바꿔버릴 수 있어. 너희 아들, 딸들 중에서도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처럼 세계를 다니는 위대한 뮤지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줄게. 우리는 그러면서 또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랑 그 대학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찾아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들의 장학금을 주고 데려갈 만한 우리 학교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아이가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보내실 것이니 샬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의 응답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전혀 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도 짜증나 버려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내 입장 대보시오. 목사님도 그런 말한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반항심으로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설교를 들어버리니까 말씀이 나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강화 사건이다.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기만 해란 말이야. 아니 계산이 나온 상태에서 믿는 게 그게 뭔 믿음이냐고요. 흥정이고 사업이지. 계산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계산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게 이걸 뭘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이 낳을 수 있는 아줌마한테 애 낳는다. 이게 뭐 믿음입니까?
근데 부부관계도 못하는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드신 이런 분들한테 본인들이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서, 당신 몸에서 후사가 나옵니다. 이걸 믿고 있는 자체가, 하늘에 비가 없는데 비가 내려 멸망당한다, 방주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웃겨버립니다. 계산까지만 믿음이 나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넘어선 어떤 자리에 세울 때 그때부터 흔들려버려, 눈부터 흔들려버리고 또라이짓거리 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흔들릴 사람입니까? 목사님을 내가 감히 배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지 계산대로 되었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고, 틀어져 버린 순간부터 믿는다고 믿어도, 한다고 해도 내 팔자는, 내 인생은 어째 이 모양 이 꼴이랍니까? 주님은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릴 수 있어. 그러므로 너 나를 좀 믿어. 요동치지 말고. 아들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두 아들이, 아버지 무서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있잖아, 무서워요, 그래도 무서워. 계속 한번 열어.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야, 안 무섭냐?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될 때 할렐루야고, 틀어지면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됐던 것, 하나님은 광산구를 광산시로 바꿔버리듯이 내 인생 하나님이 한방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아들 딸을 세우고자 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면 내 아들 딸이 벌떡 일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로 나가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기만 합시다. 내 계획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들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라 할 것이니 그때 일어나야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이함이니까 그때를 믿고 우리는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에 물이 차서, 지금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금방 잠기게 생겼는데도 그때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기만. 다 망했다고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믿기만 하라. 이 시대에 이런 장로님이 필요하고 이런 권사님이 필요하다니까요.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에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기독교회는 이런 사람이 갈수록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청사교회가 이단을 만만하게 여기고 이단을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